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CCC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고 또 한 주간 지나면서 아주 의미도 있으면서도 재미도 있는 이 경험이 있어서 또 예배 전에 잠깐 나누고 또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아침 6시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은 이제 7시에 신우회가 시작이 되는데 드림종합병원에 제가 이제 원목으로 있으니까 일찍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7시에 회원들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나눔도 하고 말씀도 좀 읽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이번에는 그 우리 경영부장님이 그 나눔을 했는데 재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재미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그 부장님 그 모친이 권사님이시고 본인은 이제 안수 집사인데 그 여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딸 집에 가는데 이 4개월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간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미국에 여행을 하게 되니까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 집안 일이 이제 걱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별도로 아들을 별도 방에 불러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내가 미국에 4개월 가 있을 동안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11조를 꼭 해라. 11조. 그러니까 만약에 4개월 후에 돌아와서 교회 조사를 해보고 11조를 제대로 안 했으면 내가 4개월치를 다 알아서 다시 해야 되니까 이 11조 하나님께 11조 꼭 해라. 이걸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못해도 11조는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나눔을 듣고 보니까 요새 11조에 대한 것이 아직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재미있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우리리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일소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또 각자의 필요한 분량만큼 또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예배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8장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산자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쳐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네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 사람 수요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걱정이 많이 되는 사람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나 살다가 노예 상태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수로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강행군을 했는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갈증이 극심한 상태에 이제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어요. 너무 반가워서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나무 가지를 모세가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이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모든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도착을 했는데 엘림에 도착하니까 물샘 12이 있어요. 종려나무 70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장막을 쳤고 이제 물 걱정은 없다. 이렇게 이제 안심하고 장막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회중이 엘림을 떠나서 신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 신 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시기가 언제냐? 출애굽을 해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 한 달에 30일 하고 또 15일이니까 이제 45일이 지나죠. 애굽의 정착 생활을 하고 있다가 광야 이동 생활을 한 지가 벌써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광야길의 이동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몸이 고달팠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걸어서 목이 마르고 음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잠자리가 불편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불안이 있습니다. 안정이 되지 못한 그런 삶을 이미 45일이 지났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45일이 지나서 이제 서서히 이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한 그 대상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좋았다. 45일이 이제 광야에 45일 되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을 그때가 좋았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그때가 좋았다. 떡을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그때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은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을 후회하고 또 출애굽을 해서 고기와 또 떡을 실컷 못 먹게 이 어려운 이 상황이 된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구나. 회중은 온 백성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고기 먹고 싶고 또 떡을 배불리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원망하는데 단결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결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원망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단결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그 원망하기 위해서 이들이 단결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좌절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장벽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함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나라를 원망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원망하겠습니까? 국회를 원망하겠습니까? 이웃나라를 원망하겠습니까? 경제구조를 원망하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교회를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마라에서 선물을 단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와 떡을 먹고 싶을 때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하나님께 믿음을 갖기보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받아서 단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해결책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나 네가 시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면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모든 원망이 해결되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하라. 하늘에서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당일 먹을 것만 준비를 하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준비하라.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때는 만나를 안 내리면은 이틀 먹을 것을 여섯째 날에는 준비하라.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을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어서 준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함께 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이 되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온 백성들이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온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온 백성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원망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원망은 부정적인 것인데 그 원망의 소리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후회하면서 원망했던 소리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불신과 원망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가 누구냐?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원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 지도자를 원망할 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온 회중이 광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부정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는 그 원망의 소리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바르게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저녁에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 주위에 메추라기가 쭉 내려앉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천막을 치고 있는 그 진에 메추라기가 떨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 그걸 잡아서 먹으면 돼요. 아침에는 이들이 진 주위에 이슬이 진 주위에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광야 지면에 아주 작고 동글동글하고 둥글고 서리같이 길쭉한 서리같이 가는 것이 이게 진 주위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전에 없던 것이 이제 아침에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막 서로 막 물은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는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거두는 방법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라. 한 오멜은 약 한 2리터 정도 분량의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아기나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또 집안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 또 여성들은 이제 그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안의 대표로 몇 사람이 나가서 그 집안의 그 사람 숫자대로 1인당 한 오멜씩 거두어라.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을 자를 위하여 거두어라. 나가서 거두오면은 그 가족들 수대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거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또 이렇게 메추라기 고기도 뭐 먹을 만큼, 또 이렇게 만나도 먹을 만큼 거두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 조절을 뭐 이렇게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와서 오멜로 데워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나 만나로 만든 떡은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배가 고픈 상태에 고기도 먹고 싶고 떡도 배불리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진 주변에 메추라기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걸 배불리 먹고 나니까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일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떠나 이렇게 해서 오늘 먹다 남은 거 준비해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걸 이제 모세는 아침까지 그 음식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걸 남겨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남겨뒀는데 이튿날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그게 어떻게 됐냐. 벌레가 생겨서 고기도 못 먹게 되고 또 떡도 못 먹게 되고 냄새가 나서 집안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노했다, 화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다 먹고 보관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관해서 먹을 것을 챙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저축을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텔레비 그 프로 중에 자연인 프로를 이렇게 보는데 자연인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산속에 전기도 없이 그냥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음식을 많이 하지 않아요. 뭐 특히 나물 같은 거 이런 것은 말려서 뭐 겨울에 그런 거는 있는데 실제 이제 거둘 때 보면은 한 끼 먹을 것 많이 안 거두고 먹을 것만 거둬서 그걸 먹고 딱 정리를 하고 또 점심때 되면 또 점심도 보관해봐야 하루
그게 이제 보관이 안 돼요, 보관이. 그럼 많이 걷어도 먹지를 못해요. 일용할, 자기 먹을 것.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욕심이 없다 보니까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요런 생활 패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패턴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죠? 뭐,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먹을 것이 두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저축을 해야 되고, 또 보정을 해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 돈을 1억을 모아야 되느냐, 2억을 모아야 되느냐, 15억을 모아야 되느냐. 끝없이 저축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거주하는 집, 의식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의 측면에서 이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걱정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한국의 생활구조, 경제구조 속에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런 과정에 제가 곰곰이 현상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결혼 교육을 하고 결혼 조례를 하고 또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깊이 만나다 보니까 와, 절망을 가질 수 있겠다. 꿈을 가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의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법대 나왔다고 다 판사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상대 나왔다고 다 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학과 나왔다고 다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범대 나왔다고 다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구 시내에 교사를 3명, 4명 뽑습니다. 사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일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있는데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 꿈을 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직장에 안정성 있게 그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복덕방 아무나 다 했습니다. 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했어요. 공인중개사 아무나 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공인중개사 이거 자격증 따려면요, 지원자가요 30만 명, 30만 수능과 막 먹어요. 그러면 3만 명 뽑아요. 그럼 27만 명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에서는 택도 없어요. 그 책값만 해도 100만 원, 100만 원.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또 시험 치고 2년씩, 3년씩 줄기차게 공부해서 자격증 따면은 바로 취업이 되느냐? 안 돼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 청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혼은요, 상상도 못해요. 결혼하는 순간에 빚더미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 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전세가 1억 갖고는 전세가 없습니다. 1억 전세 넣고 월세 3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전세 1억을 내면은 결혼해서 방을 얻고 결혼 준비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좀 매달 7, 80만 원씩 빚을 갚아야 돼. 그 10년을 갚아요. 10년을. 꿈을 갖는 순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의 목표를 갖는 순간 고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덕이다.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직면해서,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봐야 현실적으로 변화가 무엇이냐 원망하고 또 꿈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앉아있기보다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보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늘에서 비오듯이 내렸습니다. 온 백성이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보관해서 또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직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직업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직업과 또 결혼을 통해서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원망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로부터 해결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직면한 것보다 지금의 삶이 더 어렵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해결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해결책을 받아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시 헌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힘있게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